오늘부터 전도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는데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잠언의 지혜를 배웠는데 지혜라는 것을 사랑해야 된다. 애인처럼 혹은 배우자처럼 사랑해서 그 지혜와 함께 결혼해서 한 집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지혜 사랑이 철학입니다. 철학. 필라조피 이 말 자체가 사랑이라는 단어하고 지혜라는 단어의 합성어니까 그걸 우리나라 말로는 철학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지혜, 사랑입니다. 그 지혜는 결국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온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비슷한 느낌의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는 전도서라고 이름이 붙은 것이 전도자의 말씀이다라는 그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전도자라는 히브리어는 코헬레트라고 하는데 보통 카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변형이에요. 카할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불러서 모았다, 소집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총회라고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신약성경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교회에 필적할 만한 거기에 상관된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코헬렛은 뭐냐면 사람들 모아놓고 거기에서 연설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통틀어서 여기 딱 한 번 쓰인 이 전도서에만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뭔 이걸 말하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설교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강연자,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연하는 강연자. 그런데 강연의 내용을 쭉 보니까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진리를 전하고 있어서 우리는 설교자나 강연자보다는 전도자가 더 적합할 것 같아서 전도자로 번역을 한 듯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핵심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리얼하게 그렇게 나열해서 보여주고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그 허무함을 말하면서 그 허무함을 우리가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면 인생이 도대체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뜬구름과 같은 인생이고 뭘 위해서 사는지도 모르겠고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어디서 온지도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뭘 해야 하는지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내 인생의 의미나 가치나 목적도 결국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안에서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생이 한순간에 어둠이던 인생이 다시 밝은 빛이 비친 것처럼 살아나게 된다. 죽어있는 인생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 인생을 바라보자마자 살아나는 인생이 된다. 흑백이었던 인생이 칼라로 확 바뀌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깨우치는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분히 철학적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것은 지혜를 사랑하는 건데 그 지혜라는 것은 가만히 보면 깨달음이거든요. 깨달음. 세상에 지금 뭐 큰 종교 중에 하나가 깨달음의 종교예요. 깨달음. 지금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자기 이성의 깨달음을 신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나는 도대체 누구지? 나는 뭐야? 인생은 뭐야?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야? 그리고
그런 속에서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자연 만물을 알고 그 속에서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게 참된 지혜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깨달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데 있다라는 것. 그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학문, 철학, 공부, 모든 것들은 결국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탐구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한 인간의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존재를 발견하고 그 존재 안에 자신의 존재를 둘 때 비로소 구원을 얻습니다. 참된 평안과 어떤 기쁨과 그야말로 내 자신의 존재의 가치가 되살아나기 때문에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되고 나아가 이 허무한 우리 인생들이 그 존재를 통해서 초월적인 영원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분과 인격적인 어떤 교제를 꾸준히 유지하게 된다면 그분의 영원함 속에 내가 묻히게 돼서 그저 시간의 짧음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분의 영원함 속에 내가 있다라는 느낌을 가져 안정감을 갖게 되고 그분으로 충만한 어떤 상태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유지하게 된다면 인간이 인격이 완성되고 또 삶이라는 것이 그분의 충만하심 속에서 펼쳐지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사사로운 판단으로 일희일비하는 일은 없어지게 되는 그런 중후함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전도서를 탐독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전도서를 통하여 인생의 큰 깨달음과 창조주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필요한지를 터득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전도자는 바로 예루살렘 왕이라고 말하고 있고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은 솔로몬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잠언서나 전도서가 솔로몬에게 그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이 전도서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벨, 하바림. 이 헛되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5번에 걸쳐서 반복, 똑같은 단어를 하벨, 하베림. 이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복수형으로 썼다가 단수형으로 썼다가 이러면서 계속 반복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호흡이라는 단어로 많이 쓰입니다. 번역도 많이 되고 호흡 혹은 수증기, 증기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 호흡같이 덧없다, 허무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우리 말에서는 헛되다, 곧 허무하다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잠언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러면 일단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모든 게 허무해 보이는 거예요. 저도 그걸 느끼고 모든 사람은 그걸 느낍니다. 그런데 그 허무함은 마치 그 공허함 속에 마치 바다 위에 표류하는 듯한 느낌, 우주 공간에 버려진 듯한 느낌이에요. 그럴 때 불안하고 공포심을 느끼는 겁니다, 사람이. 뭔가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때 내가 뭔가를 붙잡고 내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 존재는 바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신적 존재밖에 없다라는 거. 그게 솔직한 인간의 고백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를 치는 어떤 인간도 그 불안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마치 태평양 한가운데 표류하는 듯한 느낌과 그저 우주 공간에 버려진 듯한 느낌, 그 외로움과 그 고독함, 그 허무함은 이루 다 말로 할 수가 없는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입니다. 어쩌면 그 두려움과 그 공포가 지옥인지 모릅니다. 너무 그렇죠. 근데 그거에서 내가 그런 속에서 결국은 사람들은 염세주의에 빠지게 되고
살아 무엇하냐? 아무것도 아닌 걸. 그리고 또 반대쪽에 염세주의에 빠지거나 또 반대쪽은 쾌락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인생 할 수 있을 때 즐기다가 사라지지 않은 어떤 그런 쾌락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양극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지혜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그 신적 존재를 인정하게 되고 그 존재 속에서 마치 표류하던 배가 항구에 다다른 것처럼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그 허무함과 그 무의미함과 그 방황과 그 두려움과 공포를 안정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3절 말씀도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번역이 우리 말에는 끝부분에 나오지만 원어에는 그것을 먼저 딱 던지고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 수고, 고역,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를 말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단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수고, 고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느냐? 그러니까 뭐가 남느냐? 유익이라는 이 단어, 그러니까 이트론, 아담. 아담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통칭. 사람에게 무슨 남는 것이 있단 말인가?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게 철학적인 질문이죠. 인생 도대체 뭐냐?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뭐가 남느냐? 우리 인생에 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결국 하나님 없는 인간의 삶은 고통과 그 이상 남는 것도 없다. 고생은 평생을 하지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인생을 해가 떠서 지는 것 같은 그냥 돌고 도는 인생으로 얘기하고 있고 또 부는 바람 같은 인생일 뿐이다. 그리고 바다나 강물의 흐르는 물 같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우리 인생을 우리가 항상 느끼는 바잖아요. 그냥 오늘 또 똑같은 해가 떴다 지듯이 그냥 인생은 흘러가는 거고 또 부는 바람처럼 그냥 어디로 와서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것 같고 그리고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냥 어떤 그 흐름대로 흘러가고 결국 바다로 가고 흘러가도 그 바다는 만족이 없다. 채워지지 않는다. 돌고 돈다는 말이에요. 다시 그게 비가 돼서 흘러서 강물이 되어 흐르고 또 바다로 들어가고 또 다시 올라가서 비가 되고 돌고 도는 인생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8절 말씀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아까 수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도는 무의미한 인생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말은 지치고 힘 빠진다. 지치고 힘 빠진다. 근데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렇지만 솔직한 우리들의 고백이죠. 인생이 참 지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힘이 빠지죠. 도대체 뭘 위해서 내가 이러고 있나? 뭘 위해서 살아가고 있나? 이런 거죠. 근데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 내 인생의 고생, 수고, 하루하루 반복해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해석해내고 가치를 찾아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다람쥐 쳇바퀴 살듯이 피곤하고 지친 맥 빠진 인생을 살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에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말할 수 없을 만큼 지치고 맥 빠집니다. 그리고 만족감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과 그 무한하심으로 내가 그분 안에 이렇게 내가 잠기고 그분 앞에 내가 감추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고 그분이 내 안에 꽉 차는 충만해진 그런 충만감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걸 잊어버립니다. 느껴지지가 않아요. 나의 그 고생 그리고 나의 이 지치고 피곤함, 맥빠짐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많은 사람들은 그런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9절에서 11절까지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똑같은 반복인데 이것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뭘 해보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옛날에 했던 것들이고 반복될 뿐이다. 그리고 기억됨도 없다. 다 잊혀지고 만다라는 그런 허무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의미한 인생이 반복되는 것만큼 우리를 지치고 맥빠지고 힘들게 하는 것이 없죠. 바로 하나님 없는 그냥 객관적으로 보는 우리 인생은 다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악몽과 같아요. 그 악몽에서 빨리 깨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현실을 보셔야 돼요. 보좌에 앉아 계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 곁에 있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죽임당한 어린 양과 정말 그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경험해야 이런 것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부터 이제 18절 말씀이 이 2절부터 11절까지가 첫 번째 전도자의 말이에요. 하나의 큰 강연이라면 이 첫 번째 강연, 그 다음에 전도자의 두 번째 강연이 12절부터 18절에 이어지는데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왕이 없다고 하죠. 그리고 그의 학문적 업적도 아주 뛰어나고 또 국가적인 어떤 건설 사업 그리고 문화 증진 사업 또 해외 무역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어떤 왕보다도 많이 했어요. 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 모든 인생 그리고 또 많은 어떤 책의 수집, 지혜의 수집, 책을 수집해서 연구하고 그런 것들을 해봤는데 결국은 결론 이 모든 것이 다 괴로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앞에서 말하는 수고하고 이 괴로움은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서 말하는 그 수고는 그 인생 자체가 노동, 힘든 노동과 같다라는 수고였다고 한다면 이것은 마음고생. 그래서 모든 것이 괴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마음까지도 고통스럽다. 마음고생을 더 의미 있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육체적으로 힘들게 하고 또 마음까지도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러면 전도서를 쭉 다 읽어보면 결국은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필요성을 찾게 하려는 게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없이는 도대체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육체적 노동과 노동에서 오는 그런 고통, 수고, 그리고 삶이라는 그 삶을 헤쳐나가는 그런 고통, 그리고 마음고생.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 고통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나와 하나님 외에는 나를 구원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기쁨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라고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깨달음의 장치, 인생이라는 게 어떤 인생이라는 게 그런
교육 과정 같아요. 하나님이 왜 필요한지를 알아라 하고 하는 교육 과정과 같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는데 결국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는 고생이고 수고다. 의미가 없는 마음고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갖은 수와 노력과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만 결국은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안 되더라,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바람을 손으로 잡습니까? 잡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헛된 노력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왕의 큰 권세와 또 부와 능력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했던 일들에 대해서 말해요. 15절,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해보려고 했는데 불가능하더라 라는 거. 이제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피우니까는 이쪽에서 삐뚤어지고, 이쪽에 가서 이거를 반드시 하니까 또 이쪽에서 삐뚤어지고, 계속 아무리 해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그런 일이고, 또 모자란 것도 셀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 셀 수 없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분배할 수 없다라는 그런 단어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인생은 모자란 것을 나누어 갖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모자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찢어서 세 가지고 정말 골고루 나눠주고 싶은데 나중에는 에라이 안 되겠다, 포기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셀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이 불공평이라는 게 아무리 법을 세우고 또 뭐 강압을 하고 해도 이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해결이 안 됩니다. 인생은 불공평한 세상이에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냥 부조리해요. 인생이라는 게. 결국 그런 것에 집착하고 살면 이 사람이 맨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서 미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도 미친 것과 어리석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하는 소리라고 그냥 고백이 튀어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이렇게 보면 너무 부조리해서 미친 짓을 하는 것 같고 너무 어리석어요, 사람들이. 그냥 자기만 알고 그냥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자기 본능에 충실하고 자기 욕구에만 충실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보면은 미친 짓 하는 것 같고, 그 어리석음은 이루 다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알면 알수록 더 염증이 느껴지고, 알면 알수록 더 번뇌는 많아지고, 또 근심 걱정도 많아지고, 잠 못 이루고 힘들기만 하더라라는 것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돼서 그 지혜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든 한번 해결해 보려고 했다가 결국은 마음만 상하고 마음고생만 심하고 번뇌만 심하고 근심 걱정에만 더 많아지고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못하겠다라고 지금 불가능하다라고 나앉은 그런 모습을 강연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했어요. 나는 그 어떤 사람보다 내가 지혜가 뛰어나다,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지혜로운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내가 미친 짓을 했구나 라는 거예요. 지금 정치인들도 자기들이 이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하지만 결국 나중에 퇴임할 때는 내가 미친 짓을 했구나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무리 내가 해보려고 해도 전임자가 오히려 훌륭했구나. 왜냐, 뭐 그 사람 못한다고 욕하고 내가
잘해보겠다고 나섰지만 나도 별반 크게 다를 것도 없고 더 잘한 것 같지도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더 잘했다 할지라도 스스로 위안은 삼을 수 있으나 결국은 어떤 문제도 똑같이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돌고 도니 다 또 세워놓은 것도 언젠가는 다 또 돌아서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허무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을 곰곰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전도자가 하는 말이 정말 진실한 얘기인지 아니면 너무 과장된 얘기인지 거짓된 얘기인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인생,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들 한번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고 인간들을 찬찬히 관찰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말들이 맞다. 진실한 얘기구나. 그러면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야 되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 품에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다가 잠깐이라도 떨어지면 다시 꿈결에라도 막 더듬어서 어머니 품을 찾아 나오듯이 우리 인생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의지가 아니고는 온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걸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고 그 안에서 늘 안전하고 복되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형통하는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